자, 우리는 계속해서 큐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큐티, 묵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 하나님 말씀을 깊게 생각하기, 큐티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큐티의 중요성, 그리고 큐티의 유익이 무엇인가에서 살펴보았고, 지난주는 큐티를 하기 위한 준비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크게 두 가지 그 준비물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환경적인 준비, 두 번째,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준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죠. 시간, 그리고 공간이었습니다. 장소였죠. 그래서 지난주 묵상 시간에 나는 언제, 어디서 하나님과 1대1 시간을 가져보겠냐는 것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집중해서 만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마음의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았고, 그 기준이 되는 걸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니라 라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을 표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는 것, 바로 큐티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바로 큐티다라는 것. 그리고 또 큐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가짐은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다. 식사와 운동에 대해서 비유해서 말씀드렸죠. 어찌됐건 말씀 읽기, 이 큐티는 무조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내 영을 위해서 꾸준히 하라. 그리고 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큐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큐티의 기본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본기. 우리가 운동을 하든지 악기를 다루든지 기본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취미로 농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구를 하고, 이 농구를 할 때도 이 기본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있으면 일단은 더 빨리 배우고, 그 다음에 덜 다치기도 하고, 또 더 빨리 실력도 늘려가고, 그 다음에 기본기니까 폼도 멋있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또 장점이 많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기본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 큐티도 기본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오해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큐티를 해버리면 계속 틀린 큐티밖에 할 수 없죠. 그래서 큐티 순서를 아무리 좋고 잘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르지 않는다면 좋은 열매 맺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기본기를 튼튼하게, 기본기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적인 기본기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할 텐데요. 제가 테스트는 목장 시간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보 보시면 주보에 여기 말씀 묵상하는 곳에 해놨고요. 이따가 목장 시간 하고 목 아파. 자, 그래서 이 큐티의 기본기가 있으려면 우리가 오늘 한 8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큐티의 기본기, 첫째,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집중.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 다 적어놨는데요. 있죠? 첫째, 말씀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의외로 크리스찬들 중에는 성경에 나오는 부분을 믿지 못하는
뭐 특별히 꼭 집어서 얘기하면 뭐 이적 같은 것들, 네, 기적 같은 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놓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우리가 내 영혼을 위해서 매일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질문하겠습니다. 태초에 누가 계시다고요? 뭐라고요? 말씀이 있다고 했죠. 네, 이 말씀은 누구랑 함께 있었다고 합니까? 하나님. 그럼 이 말씀은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 되겠죠. 꼭 집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그 뒤에 내용을 쭉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은 말씀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를 뭘 하고 있냐면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말씀 이꼬르 예수님. 말씀은 곧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라는 구절들이 곳곳에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이 언제나 1등이 돼야 된다, 1번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떤 기적보다도 어떤 치유보다도 네, 언제나 우선순위에 두는 이유가 바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것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저는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서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읽지 않아요. 네,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큐티 기본기가 있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다면 당연히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들 1.1핵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1.1핵 네. 하나의 점, 하나의 선도 그리고 하나의 띄어쓰기조차도 그 빈 공간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이게 원래 하나님의 주신 진리의 성경은 그런데 지금 성경은 다 뭡니까? 원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성경에는 원본이 없다. 네. 어머니? 성경에 원본이 없어? 네. 성경에 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무슨 본입니까? 필사본이죠. 필사본. 네. 옮겨 쓰거나 복사해서 쓴. 네. 그리고 우리는 그 필사본을 번역해서 쓰는 번역해서 보는 또 한 번 더 꼬여 있는 번역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본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개역 개정으로 말씀 보고 쉬운 성경도 있고 새번역 성경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엄청 번역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원본도 없고 이 필사본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 번역본이 있고 우리가 원본이 없어서 필사본을 성경으로 보고 있지만 어떻게 이것을 진리로 믿을 수 있느냐? 글씨가 틀릴지언정 그 뭐가 틀림이 없습니까? 문맥. 그 내용은 성경이 어떤 성경이든 항상 변함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큰 틀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내용은 언제나 변함이 없더라. 모든 성경이 동일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의 원본이었고, 사실 그것을 또 우리는 번역해서 읽는 번역본을 보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 그러나 번역본이고 또 필사본이기 때문에,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1.1행이라는 표현은 원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한 점도, 한 선도, 빈 공간도 아무런 오류가 없지만 번역하는 과정에서, 필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관점이 우리 복음주의적 관점입니다 라는 거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 큐티의 기본기가 또 있으려면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으로 말씀하실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뭐죠? 육체를 가진, 육신을 가진 육이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육을 가진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다, 만질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귀에 대고 은유라 오른쪽으로 가라, 하나님이 은유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이 소리로, 이 공간의 소리의 떨림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절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표현의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이 큐티의 기본기가 있으려면 네 번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대화하고 싶다,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샤머니즘 보면 뭡니까? 물을 한 사발 떠놓고 뭐 달이나 돌이나 이렇게 빌잖아요. 그거는 사실 답장이 없는 일방적인 소원, 일방적인 외침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 말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답장이 있으신 분이에요. 대답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대답 무엇을 해주신다고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읽기, 말씀을 깊이 생각하기, 즉 큐티를 통해서 그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대답해 주시는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1대1로 직접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아담과도 그렇게 직접 대화하셨고,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대화하셨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에게도 대답하셨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노아도 아시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하고 대화하시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바로 큐티를 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큐티의 기본기가 있으려면 다섯 번째, 큐티가, 이 말씀이 신앙을 자라게 한다. 라는 것을 성장하게 한다. 성숙하게 한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이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이 믿음이 좋다. 신앙이 성숙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성숙해지냐?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성숙할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봉사를 많이 하는 거랑 믿음 성숙해지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은 바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성숙해진다. 우리 관련해서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으면서 난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씨앗이 되어서 그 뿌려질 때 그 믿음이 더욱더 나의 마음밭을 변화시키고 성숙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수십 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성숙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첫 번째로는 일단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경우가 큽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믿음은 반드시 생기고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왜? 방금 읽은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 즉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즐겨하는 자가 성숙해집니다. 자, 또 큐티의 기본기가 있으려면 여섯 번째로 마밤.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저랑 여러 번 대화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제가 기적, 치유, 신유, 방언, 통변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대화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인상을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이 빠진 기적, 말씀이 빠진 치유, 말씀이 빠진 귀신 쫓아남, 예언, 통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러 이적과 기적 당연히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귀신 쫓아내, 말씀에 근거한 병치유 이런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이 빠진 채 귀신을 쫓아내고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런 것을 좋지 않게 보는 것이지 말씀에 근거한 모든 것은 모든 기적 다 좋습니다. 말씀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말씀에는 이적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경에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치유하는 경우를 봤습니까? 당연히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사실 어떤 그 기적보다 이적을 사실은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는이 아니죠. 죽어 있는 상태였죠. 내가 주인된 죽어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죽어 있던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나요? 더 큰 기적은 없죠. 병고침의 기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은
부자 되는 기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최고의 기적을 경험한 자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 네. 건강한 말씀에 집중하시면 분명히 기적이 있다. 그 말씀은 곧 능력이시다 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큐티에 기본기가 있으려면 7번째, 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하고 있는 선택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정말 하나님 뜻인가? 알고 싶고 또 불안하기도 하죠. 잘못된 길로 갈까봐. 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네, 여러 번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뭐 때로는 그런 것도 있죠.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이건 내 생각인가? 내 욕심은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맞는가?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 바로 뭡니까? 말씀. 네, 감사합니다. 말씀. 네. 내가 어느 대학에 가야 되냐? 네?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해야 되느냐? 지금 나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계명, 그 다음에 지상명령이죠. 네. 자, 어느 대학에 가야 되느냐? 하이 제침가?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 대학 가는 것이 통하느냐?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사랑하는 선택에 이 대학 가는 것이 통하느냐? 그러면 가라! 어떤 과에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과 선택이냐? 그럼 가라! 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제자를 삼을 수 있느냐? 네? 정말 진실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느냐? 나를 훈련시키는 일이냐? 그러면 선택해라! 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공식적인 대표적인 말씀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네. 우리의 말씀, 큐티에 기본기가 있으려면 이어서 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쉬는 소리도 들으시는 분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무신 적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만약에 내 소리를 못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갑자기 주님이 생각나고 주여 라고 대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기, 건강한 기본기, 오늘 기본기를 큐티의 기본기를 위한 8가지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성경의 본의를 인정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믿음도 있으셔야 되고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또 나의 신앙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길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이 8가지의 하나님 기본기를
딱 네, 머릿속에 딱 마음밭에 네, 가지고 계시면 네, QTA 할 때 네, 든든한 기본기, 탄탄한 기본기가 되셔서 네, QTA 할 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도 말씀, 두 번째도 말씀, 세 번째도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바로 네,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을 사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는 네, 그래서 말씀 읽기를 즐겨하시는 네,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